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그 소망하는 바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은 아직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속한 시간 내에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였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회복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건강이 생각만큼 회복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그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참으로 큰 것이죠. 이처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지 나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듯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원망으로 반응하게 되고 불평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실 때에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금시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를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말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요 원망이요 불평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이 냉소적으로 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원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와 똑같은 것이며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인간 아담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냐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인간 아담의 마음은 어떠한 자세냐 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잡아주고 말면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든지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이 인간 아담이 진실로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인간 아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줘도 좋고 안 잡아도 좋고 이러한 태도로 누워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그림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리고 인간 아담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 아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말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 받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고 하니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99세가 되었을 때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을 찾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특별히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을 찾았을까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땅은, 바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땅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땅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침체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힘들 때마다 내가 찾아야 될 영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침체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답답함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아름다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는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사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인간적인 성공을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나의 작은 이익과 나의 손해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인간적인 작은 이익과 손해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내건 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하여서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방법으로 취했던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결단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취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했고 연약했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던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삭의 기쁨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 이삭의 기쁨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한때 잘못돼서 악한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때 못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이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죄인처럼 낙인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너는 험악한 사람이야 낙인을 찍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또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아무리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이전 수치스러운 것이 지나가게 할 것이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는 그 모든 부끄러움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지자였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이전의 수치와 이전의 부끄러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앞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광야라 할지라도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며, 우리 앞에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물에 흐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전 것에서 떠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전 건의 수치, 이전 건의 부끄러움, 이전 건에 내가 잘못했던 것, 이런 그 과거의 얽매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 새로운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이전의 수치와 이전의 부끄러움과 이전의 모든 잘못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길,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게 되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서경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예정이라고 하는 책을 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책을 펴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서경 씨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 신자로 성장하였고 모든 가족들이 다 불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불교 대학원에 나가서 불교 경전을 공부했던 것이죠. 그가 불교 경전을 읽게 되면 남편은 한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사였던 남편이 출근하게 되면은 출근시켜 놓고 나서 집안에서 불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남편이 집으로 퇴근할 그 시간까지 점심도 먹지 않고 불경에 심취해서 불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불경에 심취해서 불경을 열심히 읽었느냐 하면, 이 서우경 씨는 유산을 2번이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2번이나 유산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며 커다란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자기의 힘으로 명예는 얻을 수가 있었으나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의 경전을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한 아침부터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는 오후 5시, 6시까지 점심도 먹지 않고 불경을 열심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에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러한 노래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 입에서 이 캐롤송이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이고 그리고 지금은 12월도 아니고 5월 달인데 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내 입에서 나올까 이상하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한국말로 나오지 않고 이상한 방언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샬라샬라 알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남편이 위로해 줍니다. 당신이 불경을 너무 읽어서 그런가 봐. 당신이 책을 너무 읽어서 그런가 봐. 앞으로는 책도 읽지 말고 불경도 읽지 말고 좀 쉬어. 잠을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불경을 읽었고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방언을 그냥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되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도 반대하고 가족들도 다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교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도 불교 집안에서 성장하고 지금 자기가 불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몸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바로 40kg 이하로 30 몇 킬로로 몸이 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빼짝 마르기 시작하고 육신도 아프고 그리고 마음도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불교 대학원에서 논문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꼭 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우경 씨는 그 불교 대학원의 그 졸업식에 논문을 그 대학원 다니면서 졸업 논문으로 썼던 그 불교에 대한 졸업 논문에 대한 수상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자신의 집이 아파트 7층인데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 옆에서 늘 이 서우경 씨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었던 대학 후배가 있었습니다. 대학 후배가 이 서우경 씨를 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학 후배가 이 서우경 씨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지 않겠느냐. 몸이 너무 말랐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자신의 어머니가 먼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터치해 주시게 되시니까 이 어머니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 사랑하는 딸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사랑하는 딸은 몸이 빼짝 말라 있고 병들어 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이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서우경 씨는 질병에서 치유형을 받게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서우경 씨가 25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서우경 씨가 아팠던 때가 31살 때부터 33살까지였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아팠었는데 25살 때 대학생 때에 친구 따라서 점집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쟁이가 말이죠, 이 서우경 씨를 보고 이렇게 점을 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33살 되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서우경 씨는 그때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내가 33살에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살에 유산을 2번씩이나 하게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아프게 되니까 그 옛날에 25살 때 점쟁이가 했던 말들이 기억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33살이 되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서우경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33살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살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이를 줄 줄을 몰라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지만은 이 서우경 씨는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치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전도사님이 한 말 그대로 34살에는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이가 탄생하게 되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코칭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책자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불교 신자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문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고, 신문을 본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할까? 물질과 건강, 이것에 대한 온통 관심이 신문지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일이 무엇이냐? 이 성읍을 치료해 줄 것이며 고쳐 낫게 할 것이며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침체됐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새해를 행해 주겠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풍성함의 역사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열기구는 마치 커다란 풍선 같은데 그 바구니 있는 곳에 이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열기구는 이 터키 지방의 관광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열기구를 타는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열기구를 타게 되면은 바람 따라서 이 열기구가 움직이게 될 텐데 어떻게 이 열기구가 당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열기구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 오르게 되면은 고도에 따라서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도가 낮을 때는 남풍이 불었는데 이 고도가 좀 더 올라가기는 동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도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서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기구를 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고도를 맞출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도를 맞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무엇이